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수요 제자 훈련 반으로 성경 공부반으로 오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 복 주시고 정말 저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사명, 우리의 소명, 또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새롭게 정비하고 정말 우리가 짧은 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거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 결단과 또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자, 다들 어서 오세요. 그 이제 교회가 제자를 이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리고 또 그다음에 제가 그 엘리야 스쿨 때에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이제 그 제자를 왜 세워야 하는지 또 어떤 과정이 있는지 또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회가 어떠한 사람들을, 어떠한 주의 백성들을 생산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종교인을 생산해낼 건지, 그냥 뭐 교인을 생산해낼 건지, 아니면 그냥 교회의 액세서리 같이 그냥 교회의 그냥 한 치장처럼 성도들을 생산해낼 건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사명, 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목회자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어, 그냥 뭐 내가 원하는 일에 그냥 움직이는 그냥 뭐 이렇게 도움 주는 사람들 수준으로만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말 명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그렇게 우리가 양육하고 생산해내는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 교회를 평가할 때, 그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교회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도 수가 어떻게 됩니까? 어? 성도 수가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요. 성도 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 잠깐만 죄송해요. 제가 음, 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성도 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외형적인 것, 뭐 교회의 어떠함을 숫자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크면 숫자가 많으면 교회가 뭔가 되는 것 같이 생각하고 또 숫자가 적으면 뭔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세속적이다라는 그게 세속적인 거죠. 세속적인 거.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얘기하면 consequential faith라는 거, 이 faith 믿음이라는 건데 뭐 이렇게 뭔가가 잘 되는 거는 뭔가가 이렇게 성장이 보이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결과론적인 어떤 열매 이것만 가지고서 이게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 이것만 가지고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저렇게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또 나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만약에 뭐가 좀 세상적으로 일이 안 되면 못 믿는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잘 돼도 못 믿을 수 있습니다. 어. 세상적으로 못 돼도 못 믿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잘 되는 거 이꼴 잘 믿는 거, 못 되는 거 이꼴 못 믿고 있는 거. 꼭 그렇지 않아요. 어, 지나놓고 돌이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제자들이 어디 뭐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뭐가 엄청 잘 되고 뭐가 엄청 뭐가 달라지고 뭐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뭐 성장과 무슨 어떤 복 이런 거와 상관 있는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까?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시각을 좀 내려놓는 거. 왜 우리가 그게 세속화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목회자나 성도들의 시각이 세속화되었다라는 거. 그러면 교회는 뭐냐? 그러면 교회는 크고 적은 거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교회의 본질의 사명에 얼마나 근접해 있느냐, 얼마나 가까이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본질의 사명과 상관없이 그냥, 뭐 그냥 잔치잔치 한다고 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뭐, 보기에는 좋아 보일런지 몰라요. 그냥 보기에 좋아 보이고, 뭔가 또 좀 뭔가, 기분도 내고, 뭔가 좀 어디 가서 끄집어내 놓기도 좋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풍요함을 주셨다. 물론 맞죠.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들을 때 만약에 어떤 풍요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는 건가? 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나 어떤 어, 물질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어떠한 것이 잘 된다고 내 신앙이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가 커졌다고 해서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거는 아닐 수 있어요. 응? 작아도 뭐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얼마나 본질에 가까운 그 교회가 본질에 가깝다라는 건 뭐냐? 우리 성경 말씀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번 찾으신 분 읽어 주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돼? 지키게 하라. 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아멘. 오늘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고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음, 민족을 제대로 삼아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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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음. 그러므로 가서 그다음에 뭐예요? 모든 민족을 그렇죠? 모든 민족을 뭐하라고요? 제자로 삼 예.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는 이유도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제자를 삼을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가서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게 먼저고 세례를 베푸는 게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를 제자 삼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도를 제자 삼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 제자의 삶은 뭐냐? 그래서 제자의 삶을 이제 좀 뭐 계속 살펴볼 건데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그 거의라는 그 말 가지고 또 그 책에 있는 말씀 가지고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씀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한 순간 전까지는 almost Christian이었더라고요. 거의 아직 다 다르진 않았는데 그냥 거의 그냥 비슷한, 진짜는 아직 안 된 비슷한, 좀 흉내는 내는데 아직 되지 않은.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진짜로 제자 같은 삶을 살았을까? 제자 같은 삶을 살았을까? 그 사건의 그 방점을 찍고 그 사건의 정말 중요한 사건이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거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아직 연약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예수님 제자 같은데 아직은 제자 같지 않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이 almost 크리스찬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가 그러려고 작정해서가 아니라 그게 자기의 그 본질의 깊은 곳에 아직 그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올모스트 크리스찬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도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내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리는 등을 져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디딤돌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서 이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아니면 교회에 그 중요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결정적인 부르심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almost 크리스찬, 거의 크리스찬의 거의 크리스찬의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근데 반면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근데 그 올모스 크리스천과 그다음에 진짜
크리스천과를 나누는 그런 중심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이다. 거기 그 제자들이 성령을 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정한 제자로 변화됩니다. 진정한 제자로 변화돼요. 그래서 교회도 뭐 제자화를 이야기할 때 제자의 우리가 제자 삼아야 된다를 얘기할 때 놓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으뜸으로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어. 제자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만약에 그 한국에 오셨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이제 순교하시는데 거기서 만약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 안 되겠다 그러고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그냥 도망하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을 받고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등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힘과 의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의지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생각, 인간적인 것은요,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 그 어떻게 보면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도전의 순간에서 딱,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못한다, 못한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는 이 중요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그 안에 있던 것, 그 안에 쌓아온 것들, 그 안에 훈련되어진 것들이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제자가 되어야 한다.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성령 강림절의 사건.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증인입니다. 어, 증인 따로 제자 따로 되지 않아요. 제자는 곧 증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내가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라. 주님께서도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제자는 정말 목숨 걸고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성령 없이는 제자화라는 거를 이룰 수 없다.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어. 오늘 우리가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제자 증서를 끊어준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증명서 받았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제자가 되려면 거기에 대가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면 제자의 삶을 살면 나중에 그 제자로 산 것에 대한 상급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지난 시간에 배운 마가복음 10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29절 30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그 말씀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소서 보소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죠?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자들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고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 무리는 거기에는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거기는 뭐 오만 가지 사람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무리에는. 그렇죠? 그 무리들 가운데서 또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무리가 있다면 믿는 무리가 있다. 그러면 이 믿는 무리들 가운데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대가가 있다라는 거. 그 대가가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거. 버리고. 제자가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게 있다면 제자가 되기 어려워요. 항상 여기 그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나로 먼저 가서 가족들과 작별하게 하소서. 뭐 이 모든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를 자식을 전토를 벌인 자는 버린다, 버린다, 버린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주님을 따라가는데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 부름에 응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요 세베대 아들들이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럼 주님을 따라가는데 버리고 따라간다는 거 버리고 다 싸질머지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배도 끌고 가고 그물도 끌고 가고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형제 자매도 모시고 가고 뭐 고기도 뭐 짊어지고 가고 그게 아니라 다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다 버려두고 오늘도 주님도 분명히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제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자화를 얘기하는데 이런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값을 치르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못 버리면 음, 못 따라갑니다.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면 못 버리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못 버리고 못 내려놓으면 그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린다는 게 꼭 뭐 정말 그 영어로 하면 literally speaking 그냥 말 그대로 버리는 오늘 정말 제자들은 말 그대로 버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마치 버린 것 같이 그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조금 고급스럽게 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버린다는 의미를 좀 더 우리의 형편에 맞게 얘기한다 그럴까요?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경제적인 게 우선순위냐? 가정의 일이 우선순위냐? 아니면 나의 일이 우선순위냐? 아니면 주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냐? 뭐가 우선순위냐라는 것을 일단 버리는 거는 둘째 치고라도 이 우선순위만을 이야기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제 우선순위가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된다면 뭐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제 삶이 우선순위고 제가 우선 나 오늘 쉬고 어디 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 안 모입니다. 광고 딱 올려버리고 오늘 모이지 않아. 근데 그런 일이 자주 생겨. 다음 주도 그러고. 뭐 제가 무슨 뻔뻔 껌껌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하면 이 성경 공부에 누가 올까요? 이 제자 훈련 성경 공부반에 누가 올까요? 아무도 오지 않죠.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겠지만 거기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 쥐고 한다면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대가가 없이 그냥 뭐 보상만 있다라면 그거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오늘 여기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들, 그다음에 박해까지 겸하여 받는 자들. 이게 보니까 버리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박해도 부록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박해도. 그러니까 이게 제자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목사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가 안 돼도 목사 노릇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고로워요. 왜?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복잡해. 항상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한식당에 가면 고민이 많아요. 메뉴를 보면 뭘 먹을까? 국물 쪽으로 갈까? 볶음 쪽으로 갈까? 뭐 메뉴가 많잖아요. 왜 먹을 게 많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당 가면 메뉴 딱 하나예요. 설렁탕. 고민할 게 없어요. 그쵸? 근데 예수를 믿는데 제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고민이 예수 믿는데 고민이 많아요. 왜 고민이 많을까요? 메뉴가 많아서 그래요. 그 말은 우선순위가 많아서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면 고민이 없습니다. 하나면 고민이 없어요.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요. 예수가 나의 삶의 목적이요. 예수가 나의 꿈이요. 예수가 나의 소망이면 고민이 없어요. 왜? 다 예수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정답이 다 4번이라면 고민해요? 고민 안 하죠. 어쩔 땐 1번이었다가, 어쩔 땐 2번이었다가, 어쩔 땐 3번이었다가, 어쩔 땐 4번이었다가.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어느 게 오늘은 정답일까? 근데 내 인생의 모든 것에 항상 4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내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는 게 간단해요. 삶이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왜 복잡해져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택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때로는 내 자신이고, 때로는 물질이고, 때로는 세상의 부귀영화고, 때로는 나의 어떠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맨날 복잡해.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드려요. 사단은 뭘 활성화시키냐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요게 더 이익이 될까, 저게 이익이 될까. 그래서 기회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게 좋으니까 요렇게 했다가, 내일은 저게 좋으니까 조리를 갔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간결해요. 뭐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 드렸어요. 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가서 그냥 내리면 돼요. 거기에 뭐 어저께는 안 됐었는데 아까도 해봤는데 안 됐는데 내가 뭐 고기를 40년 동안 잡았는데 아니면 내가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어. 복잡할 게 없어. 그냥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하고 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거기에 계산이 들어가니까 여기가 더 이렇고 저기가 더 저렇고 이것이 더 저렇고 저것이 더 저렇고 계산이 들어가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계산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계산을 초월해요. 계산을 넘어서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라는 거 결국 믿음의 선택이에요. 결국 제자가 된다라는 거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지만 그 대가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 따라가죠.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유괴범인지 나를 등쳐먹을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무리를 걸으라 오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중력이 어쩐지 무슨 뭐 부피와 뭐 이 질량이 어쩐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라 할 때 믿음으로 배를 떠나서 주님께 한 발을 걸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에 대한 신뢰예요.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오늘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거 주님을 믿고 따라 나가는 거예요. 이 제자의 삶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좀 자세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한번 어 우리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먼저 한번 볼게요. 15장 7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제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가시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렇죠? 거기서 또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또 다르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오장로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뭘까요? 순종 아니면 예, 예. 순종한다는 말이죠. 순종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제자는 바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믿음 안에서 형성된 신뢰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여러분 주님 신뢰하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어쩔 때 보면 주님한테
돈 띵긴 것처럼 주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다시 말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아. 자기를 더 신뢰해. 자기의 계획을 더 신뢰하고, 자기의 생각을 더 신뢰하고, 세상의 전문가를 더 신뢰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더 신뢰해. 물질을 더 신뢰하고. 오늘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제자는 먼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두 번째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첫 번째 제자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사람. 네,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거 아까 제가 큰 광범위한 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 제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제자? 그래서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심지어 얼마나 분명히 얘기했냐면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를 원한다. 그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15장 우리 9절 보겠습니다. 15장 9절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라. 네, 그다음에 10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며 이것 15장? 15장 10절이에요? 때 아니, 15장 10절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그다음에 14장 21절 읽어주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아멘. 제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와 같은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리고 방금 15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제자는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15장 8절을 읽어주세요. 8절.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제자는 뭐냐?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열매를 맺는 자. 근데 무슨 열매일까요? 이게 그냥 열매라 그래서 어떤 삶의 어떤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결과적인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무슨 일의 과업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요.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 속에서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제자는 열매를 맺는 자이다.
열매를 맺는 자이다. 근데 이것이 어떤 물량적인 것, 세상의 어떤 가시적인 것과는 상관이 꼭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시적인 열매가 없어도 보이지 않는 귀한 열매들이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자신의 인격 속에서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져 자라납니다. 그래서 열매 있는 사람을 딱 보면 알아요. 껍데기는 잘 돼도 열매 없는 사람이 있고 껍데기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열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마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이 있고 정말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 우리가 읽은 가운데서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보면서 제자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셨어요. 영화롭게 되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인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1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제자들은 기쁨이 있는 자들입니다. 기쁨이 있는 자들. 기쁨이 있는 자들. 오늘도 시편 16편이었죠? 시편 16편 말씀 읽는데 그 다윗이 마지막에 그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을 지은 가운데 그 16편에 뭐라고 뒷부분에 8절 말씀하냐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제자들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맨날 죽상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우울증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슬픔의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기 때문인가요?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그 뭐 제가 전에 뭐 그런 얘기도 우리 뭐 하다 보면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은 우리의 인간적인 슬픔을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슬픔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슬픔보다 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꼭 이러한 슬픔에 잠기도록, 이 슬픔에 잠식당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도록, 이 기쁨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냥 자기의 슬픔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자기 꼭 부여잡고 그냥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던져두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 슬픔을 괴로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오소서 하니까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장사 가서 곡하고 뭐 며칠장 뭐 49 뭐 어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슬픈 일 당하잖아요. 그런 일 없을 수가 없잖아요.
괴로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움도 당하고 뭐 이렇게 고통도 찾아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거기 있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지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면서 어 영혼 육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는 건 영혼만 기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그 마음도 기쁩니다. 우울증이 뭐 영혼의 우울증이 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어쩔 때는 이 혼의 세계 속에 우울증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들쑤셔 놓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주가 된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은, 곧 제자는 기쁨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의 것과 달라요. 어? 그다음에 15장 12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2절로 14절. 내 읽어주세요.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네. 그다음에 17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 이게 제자예요. 오늘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가 되어야 해요.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제자는 곧 증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가서 모든 열방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번에 그 온두라스 선교 가는 사람들 지금 확답 준 사람만 24명이에요. 이제 가능성 있는 분들 그 중에 또 추가로 몇 분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잖아요. 뭐 큰 사이즈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뭐 어린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선교를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게 곧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계속 이렇게 어, 제자가 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또 성도들이 제자가 되는 교회, 또 가서 제자 삼는 교회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모스트 크리스찬 양성해내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인 생산해내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를 생산해낸다라는 말. 뭐 옛날에 뭐 이런 말들 많이 썼는데 정말로 그냥 우리가 소비자가 아니라 복음의 소비자가 아니라
복음의 생산자가 된, 곧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이 쓰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외에 우리의 목숨, 우리가 거기에 사명을 두고 가는 거죠. 거기에 뭔가 분명한 거 두고 가는 거죠. 그 저는요, 어떤 교회가 되느냐, 뭐 사람 많은 것도 좋죠. 뭐 사람도 어쩔 때는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사람이 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그러지만 사람 많은 게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서 열매 맺고 기쁨이 넘치는 생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생활, 어? 또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가서 제자 삼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본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게 진짜 교회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올머스트 크리스찬만 많으면 뭐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 진짜는 아니고 그런 사람들만 많은 교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은 등질 거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은 떠나갈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렇게 잠재적으로 떠나갈 생각이, 아니 떠나갈 것으로 예정되어져 있는 사람, 그렇게 작정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올모스트 크리스찬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본질이 아직 성령 안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아직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본질의 사명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 제자화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고 성령 충만받고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의 사명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어, 성령 받지 못하고서 뭐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다 almost 크리스찬이에요. almost 크리스찬. 뭐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다 부인해요. 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님 다 팽개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적이기 때문에. 육체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놓아야 될 것이 우리 그 선교사님 그 기도 제목처럼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로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것들로 충만해져요. 어,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자는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부르신 분을 따라가는 삶, 그 부르신 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더 애쓰고 더 몸부림치고 더 노력하고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제자 삼아야 하는지, 그래서 제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제자 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락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 그래서 제자들이 어, 배출되는 교회, 그래서 제자가 또 제자를 삼고 오늘날 그렇게 온 거예요, 사실. 이 기독교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온 거예요. 가서 제자 삼고 또 그들이 또 나가서 제자 삼고 또 그들이 나가서 또 제자 삼고 오늘 우리도 그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기수 따라 나가는 그런 어떤 조직과 프로그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교회 본질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원하는 일들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고 대가를 치르고 또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붙들고 아직도 세상 붙들고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신 분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결단에 맞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결단과 주님을 신뢰함이 우리 속에서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하고 또 이제 사순절에 맞추어서 이제 제자 훈련 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여 이것이 그냥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전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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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자, 안녕히 주무시고, 네, 새벽 기도 네, 때 뵙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